안녕하십니까, 홍충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오경,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두 번째 시간 9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9장에 이제 제사장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장들인 겁니다. 위임식 이후에 이들이 배를 두드리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임식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이 특권만을 강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제사장들처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 사역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9장에서는 제사장의 취임식 그리고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아론과 제사장의 첫 제사 직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첫 제사 직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 첫 직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 들어갑니다. 10장에 들어가는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것이 어떤 불인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했는데 그 문제가 불을 사용했는 것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잘못을 했을까? 첫 번째 보면은 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처음 나온 내용이 뭐냐? 독주를 마시지 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론에게 아들 때문에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8절 말씀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아론에게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거룩하면 책임도 큽니다. 원익교인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가운데서 이제 집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원익교인보다는 세례교인보다는 집사나 안수집사, 권사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고, 그래서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를 중직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이 직분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특별히 한종직들, 목사를 포함한 이 한종직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요. 평신도들한테, 믿음의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갈지자로 걸으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죠. 11조. 예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허다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 예배도 보면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은 점점 신앙의 영성이 떨어집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는 것. 하기 싫어합니다. 다 바쁘니까 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엘라살과 이다말이 실수를 합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 태우면 되지 않아요. 남겨놔야 되는 그 재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또 노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화목제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내 아이들이 죽어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진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중직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직분이 있으면 그 책임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영역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이런 정결법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음식에 대해서 1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1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병, 한센시병에 대해서 13장, 1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에 대해서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혈에 대해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짐승은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물고기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곤충도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땅에 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부터 11장 31절부터 보면은 만약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물건은 이렇게 할 것이고, 물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기라든가 토기라든가 의복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부정하다. 그리고 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깨버려라. 그리고 음식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물건이 만약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종자들이, 이 씨앗들이 부정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가증한 것으로 자기를 가증하게,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43절,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지 않는 것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출산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그리고 등려를 했을 때는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해산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다. 원래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범죄로, 하나는 속죄로 드려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에 관련된, 이 한센시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이 나병이 생기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의복에 색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 이런 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장,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님을 데려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또 깨끗해졌을 때는 다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또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하라. 15장에 뭡니까? 15장에 이제 유출에 관련, 출혈에 관련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출혈. 만약에 너희 몸에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여지고,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여인이 유출을 하면,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불결하다. 뭐 이렇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16장. 16장은 대속죄일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어내는 그런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7월 10일, 매년 7월 10일 하루를 정해서 대제사장도 평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만큼은, 7월 10일 하루만큼은, 대속죄일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피워서 언약궤를 보면 안 돼요. 연기를 피워서 자욱하게 하고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 대한 대속죄제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소와 그리고 염소를 죽이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6장 1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제사장 본인이 먼저 이 속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16장에 백성을 위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속죄를 받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염소 둘과 그리고 수양 하나를 취하라.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하라. 그리고 두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은 성소 안에서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끌고 가서 광야에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에 가서 이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지킬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7장에 보면은 이제 16장의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7장은 희생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제물을 잡는 것,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제사를 위해서 가축은 반드시 성막들에서 잡아라. 두 번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세 번째, 염소 우상이나 다른 신, 염소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면 안 된다. 희생 제물을 잡는데 반드시 성막들에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같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다 흘러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든 너희 지역에 있는 에어리어 안에 있는 이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피는 먹지 마라. 17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는 18장, 19장, 27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율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